기억하면서 같이 희우가 왔네요. 네, 희우 출석 부르고 있었어요. 희우야. 네. 네. 이렇게 해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 부지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주시고 본디오 빌라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이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1학기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개인의 생활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소망대로 학업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루의 상가, 나아가서는 인생의 길을 물어보는 훈련을 쌓는 시기도 되어 인생의 방향이 세상적 기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주제로 학예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 속에 모두가 지치거나 혹은 아니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능히 이겨내고 평강 속에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간의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방해 요소를 이겨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흡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호명하면 말씀을 읽거나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한 후에 퀴즈를 낼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오늘 예배 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들어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뭐라고요? 주의 음성.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지우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음성이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하시고 말씀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훈아, 백지훈.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음성이요.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음성인데요. 우리 지난달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BPS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브리더, 양육자, 패스파인더, 길잡이, 세이버,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양육자 되시고 길잡이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요거 나눈 적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BPS다. 전설이 막 영어 단어 써가지고 그림 보여주고 했던 거. 신혜린 기억나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기억나주셔서 고마워요. 은서 씨 기억나시나요? 대답한 거지? 목소리 조금 더 크게 은서 씨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에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주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에 대하여 조금은 어렵지만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들,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의 음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라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떠올라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거 예수님의 음성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음성 맞나? 갸우뚱하게 된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소그룹에서 나눌 거니까 조사님, 선생님 저 음성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긴가민가 했던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한번 앞으로 들어보려고 해요. 이런 개인의 솔직한 고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림 몇 가지를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방해를 받고 있는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제목은 이게 제목이 안 보이네요. 장호쌤 이거 제가 드린 PPT 화면인 거 맞죠? 들을 생각 못한 제목. 네.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보이시는구나. 네, 그럼 됐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들을 생각을 못한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한 친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이번 행사에서는 이렇고 저렇고요.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기도하니까 함께 해주세요. 뚜뚜뚜뚜 예수님이 말씀하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라서 들으려고 마음을 이제 먹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해 요인, 내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두 번째 방해 요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 번째고, 네, 요거. 자,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한 여자친구의 머리가 긴 친구의 사이에 비행기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너무 세게 많이 한두 개가 아닌 개수가 지나가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네, 예수님 뭐라고요 얘기를 하지만 주변에 있는 방해되는 다른 큰 소리들로 인해 예수님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주변의 다른 소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하게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마음을 정돈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해라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림까지 이어집니다. 네, 두 번째 방해 요인은요. 주변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을 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데에 정신을 팔릴 때 이럴 때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요.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보니 다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주변에 다른 소리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 소리들을 크게 영향을 받고 정작 들어야 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두 번째는 내 편견과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른 소리들로 가득 차서 다른 관심사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다. 세 번째 방해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방해는 뭘까요? 한 친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고3인 거 맞죠? 취업이 잘 된다는 그 대학 괜찮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거 좋구나 라고 하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려면 역시 공무원 시험이겠죠? 그래 그거 좋구나. 그럼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하면서 살면 만사 오케이? 그래 그거 좋구나. 와 나 내비전 응답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들고 지나갑니다. 답을 다 정해놓고 예수님은 네 라고 대답만 해달라는 답을 정해놓고 너는 예스라고 대답만 해. 답정너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자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구할 때는 답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예수님이 정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순간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들로 들어차서 이 세 번째 유형처럼 예수님 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시험 성적 만점 받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라고 예수님께 예스라고만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3번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다 봤고요.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답정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는다. 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방해 요소 1, 2, 3 중에 나는 무엇에 해당하는지 채팅이나 화면에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2개, 3개 막 중복되신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방해 따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방해받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네, 훗,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우는 1이라고 채팅을 쳐줬어요. 또 채팅에 또 누가, 우리 은서가 다른 소리에 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우리 희서도 2, 다른 소리에 많이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 지연이는 1, 내가 들을 생각을 미처 못했다. 예빈이는 2, 다른 소리. 희우도 2, 다른 소리. 우리 하정미 선생님 2, 다른 소리. 우리 신혜림 2, 다른 소리. 우리 지훈이는 1, 내가 들을 생각 못했다. 선희 선생님도 1, 현준이도 다른 소리들의 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마 우리 장우 선생님인가요? 울지로 교회로 되어 있으신 또 우리 유희진 선생님, 내가 들을 여유가 많이 없으셨나 봐요. 우리 예찬 쌤도 다른 소리의 방해를 많이 받으신다고. 아우,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도 훌륭하시네요. 전사님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2학 3이 동시에 있을 때도 있고 1, 3일 때도 있고 뭐 말도 안 됩니다. 전도사를 계속 해도 되나 싶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께 답을 정해놓고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좌지우지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없나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해받는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 열심히 기도한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요. 아니면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중고등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해지고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는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의 단절, 사단에게 먹힌당하는 삶, 멸망, 절망,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신의 계시라는 말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희우야, 계시라는 단어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뭔가 계시라는 단어는 거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희우 씨? 그쵸? 그쵸? 고마워요.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계시란 의미는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드러내어 명확하게 된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나 진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특징은 사람이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닌 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직접 보여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타내 주실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유한한,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 무한하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IQ가, AI가 발달되어서 온 세계가 아무리 지능이 높아져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해내고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방법, 계시의 방법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먼저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연적인 방법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에만 많이 들어 익숙한데요.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이들 이 자연적인 방법보다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성경에 바다가 갈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로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지우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어느 곳에서 지우야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저를 부르셨나요? 아닌데 다시 집으로 누워서 이번에 지우야 아버지 저를 부르셨나요? 그렇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거라 전사님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인 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하나님의 음성 기적을 통하여 듣고 싶다고 마치 소리내어 부르짖다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저 우주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라야 이거 해주실 줄 알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적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많이들 착각하고 또 그것에만 너무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법은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요즘에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빈아 들어봤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고마워요. 몰라줘서 고마워요. 일반 계시라 함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들을 통해 신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절대적인 존재는 있긴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세계를 아우르는 이 세계를 주관하는 그 능력에 절대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일반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거든요. 그 종교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원주민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믿으며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은 온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그를 숭배하고 있고 단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 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어떤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 그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데 우연히 이런 사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꼭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연필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거 되게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전도사님이 주중에 한 선생님께 이런 거를 받았어요. 이 선생님께서 이거 되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공유 받았나요? 공유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네. 플레이가 안 되면 일단은 이거는 제가 전사님이 예배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백신을 맞는 내용이에요.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니까 몸 안에 이제 그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안에 있던 항체들이 이 백신 바이러스와 유사한 애를 막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신이 나는 죽으면서 이걸 보고 기억해 이러면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고양이에게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몸 안에. 그랬더니 그 안에 몸속에 있던 애들이 이게 뭐지? 그때 걔 아니야? 야, 얘 푸시자! 이러면서 막 잡아요.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너무 귀엽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만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떠올라요. 길을 걷는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데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생각나요? 다 일반 계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퀴즈를 맞추지 못해도 이 말씀을 찾아서 읽는 분에게는 선물을 하나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아서 제일 먼저 읽어주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찾을 것인가? 로마서 19장 20절. 지우가 찾았을까요? 마이크를 일단 켰는데요. 로마서 1장. 해요? 찾았어요? 네. 예, 큰 소리로,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개역 개정인데 상관없죠. 네, 괜찮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성품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들을 그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볼 수 있도록 심겨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겪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명백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약간 뭔가 특별하겠죠. 일반 계시에 한계가 조금 있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추상적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알 수 있게끔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러분 모두들 이미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이적이나 기적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 인간의 몸, 거룩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대대손손 잘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성경 읽어야 한다고 권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이제는 줄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꼭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계시인가? 주의 음성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준하여서 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요. 잘못된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까 답정 너 친구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착각해놓고 그게 맞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 계시인 자연, 역사, 개인의 양심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온전한 뜻을 완벽하게 분별하기 어렵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에는 기적이나 이런 이적들, 놀라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다. 다만 아까 방해 1, 2, 3 기억나시죠?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에 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그 환경을 제하시고 마음이 다른 곳에 빠져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하셔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 들으러 나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고 거절하신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듣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을 따라해서 얘기해 볼게요. 타이핑을 하시던지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 따라 써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나아갑니다. 이거는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채팅 치고 있죠? 봅니다. 채팅 엽니다. 길지만 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문장까지 추가할게요. 총 3문장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이렇게 3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문장,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문장,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지연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말씀의 자리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면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삶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 읽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내 역사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나 공부할 때에도 만물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듣고자 할 때 들려지는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새 힘 얻고 능력 얻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말씀 약속한 대로 퀴즈 바로 내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땡땡을 받았다. 바로 채팅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땡땡을 받았다. 오, 네, 서지훈 빠릅니다. 백지연 빠릅니다. 자, 먼저 서지훈가 지금 오늘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요. 네, 은서까지. 네, 우리 배혜영 선생님께서 지금 체크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전사님께 배운 내용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와, 백지연 바로 쓰죠? 백지연 바로 쓰죠? 우리 희서, 신혜림, 네네, 은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세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세 가지 방해 요소 뭐뭐뭐 있었는지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겹친 애들 다 써가지고 제일 많이 낸 친구들한테 주시면 돼요. 방해 요소 세 가지 뭐뭐뭐 있었는지 명칭이 조금 틀려도 내용만 맞으면 맞춰드릴게요. 방해 요소, 김일중 쌤의 방해 요소는 문장호 유희진 예찬이라고 방해 요소인지 은혜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우리 지연이, 혜림이 들을 생각 못한 다른 소리들 답정 넣어. 내가 들을 생각 없어. 들으려 하지 않아. 다른 소리 답정 넣어. 네. 네, 아유, 너무 훌륭합니다. 다 적으셨나요? 희우, 지우, 은서, 혜림이, 지연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 있죠? 우리 지금 채팅창에 안 올리신 백지훈 듣고 있죠? 네, 네, 우리 지훈이가 넵이라고 고마워요. 대답해주고 고마워요. 네. 끝나고 나면 볼 수 있어. 일단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부르시며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요.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신경을 가까이 이끄시네 주 사랑을 누리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이지만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도 크고 놀랍고 많아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갇히는 손길마다 복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게 여기며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 생각하며 다음 주에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 만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후. 다음 주는 중고등부 전체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거고요.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라는 주제로 나누고 또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소식입니다. 오늘 8시 30분에 8월 교사 원래로 줌으로 만납니다.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학예 수련회가 있어요. 학예 수련회가 8월 21일 토요일, 22일 주일. 저번 동계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줌으로 만날 거예요. 줌으로도 만나고 스트리밍으로 만날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각 담당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거고 우리 학생들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생일 마지막 주에 축하할 건데 25일 은서, 28일 지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그럼 소그룹으로 만나고 나서 표 외침 마지막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문장원 선생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1초 선생님은 배경이 정확히 뭐 얘기하면 돼요? 밴드에 올렸는데 교사 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네. PPT 다음 장에도 있어요. 맞아. 다음 장에 그거 나와요. 없는데요? 있는데 없는데? 있어요. 누가 진짜냐? 방송 중에 주의 음성 듣는 우리 있는데.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다. PPT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캡처한 거 교사 쪽에 올리겠습니다. 또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쉴 때 제대로 쉬자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야기 나누시면 돼요. 영적, 육적, 신적 어떻게 쉬었는지. 그리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난 점, 예수님의 음성을 이거 예수님 음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달라고 해요. 방해되는 요소들 아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더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까지 잘 정리해서 전체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분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안녕. 여기 현장
다 온 것 같은데. 다 왔어요. 아, 다 왔습니까? 그러면 두 팀이니까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기 선생님네 조는 누가 발표하나요? 현준이요. 현준이요. 자, 그러면 혜림이와 현준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혜림이요. 혜림이요. 네, 혜림이가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혜림께서 오늘 화면 안 켜냐? 네? 네. 아니요. 그냥 켜야 돼요? 뭐? 너 보고 머리 안 싶어서. 감았어? 보고 싶어서 켜줘. 머리 안 감았냐고. 아니요, 감았어요. 그러면 빨리 켜, 빨리. 그냥 하면 안 돼요? 마스크 끼고 해, 그러면. 찾아가기 전에 네? 펴라. 마스크 끼고. 마스크, 불편하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카메라 켜주세요. 발표자님 카메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까만데? 아유, 씻었대요. 감았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발표할게요. 일단 네. 첫 번째 쉼에 대해서는 저희 희서랑 지훈이랑 희우랑 저랑 공통적으로 몸에 쉼은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쉬었고, 마음의 쉼은 책을 읽거나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쉬었고, 영의 쉼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을 안 하고 예수님이 생각났던 적은 가끔 상황에 맞는 찬양이 떠오르거나 내가 놓인 상황이 힘들 때 그리고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생각이 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방해하는 것은 일단 공통적으로는 핸드폰의 방해를 받는다고 나눴고요. 그 외에는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다른 여러 소리들에 대해 방해를 받아서 그걸로 방해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 요번 주에는 핸드폰을 최대한 참고 안 보는 거,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걸로 나눴습니다. 오. 우리 한정민 선생님께서 우리 혜림이 관련된 이야기 궁금하셨다고 했던 거는 뭔가요? 혜림이 얘기가 하다가 끝나갔고, 혜림이는 이번 주에 어떤 거 실천할 건지 아, 궁금했던 거예요. 얘기하다가 혜림 씨, 끝나갔고. 혜림 씨 이하 동문입니까? 네? 동일합니까? 성경 어떤 거요? 읽고 핸드폰 사용 좀 덜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네. 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모티콘으로 박수 올려주세요. 하트. 잘했어.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희서가 박수 쳐줬어요. 자, 우리 백지영 손가락 먹고 빨리 움직이세요. 자, 우리 현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화면 키셔야죠. 화면도 켜요? 오, 현준이 일단- 머리 파마한 것 같다. 멋있네. 일단 저희 첫 번째 쉼을 실천한 것이 있는가는 일단 저희는 실천을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난 적이 있는가는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난다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고? 야, 네네. 훌륭하다. 두 번째로 이제 시험이나 실습 같은 중요한 걸 할 때 생각이 난다가 두 번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과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방해를 들을 때는 이제 들을 생각을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공통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방해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네. 네. 이번 4번 해야 돼, 4번. 4번 있어요? 어떻게 생활할 건지. 이번 주. 이번 주 어떻게 생활할 건지. 이번 주요? 이번 주는 그래도 영적 심이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잊지 않고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지금 치고 있나요? 이모티콘 치고 있나요? 서지훈 치나요? 박수. 그쵸. 저 이모티콘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목마릅니다. 네, 아유 고마워 지훈아. 너의 박수가 참 위로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네네. 우리 학생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참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이 성숙하고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표 예측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하면은 우리 학생들 한국어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Live in Jesus. 우리는 예수 안에 삽니다. Victory by Jesus. 우리는 우리는 예수를 승리합니다. Jesus place. 우리는 예수를 예수를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또 만나요. 잘 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쌤들은 이따 8시 반에 뵙겠습니다. 청년부 쌤들은 이따 1시에 뵙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질척대죠. 나 태어나서 처음 하는 청년부 설교인 거 알고 있니? 실망하시지 네,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 실망하실까봐. 아니 뭐 조회수 3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유튜브로 해요? 네.